그동안 제가 믿음의 ABC라는 제목을 가지고 쭉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에 그 G에서 glorify, 하나님을 향해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를 좀 더하고 싶습니다. 뭐 ABCD 이니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만은 사랑하라는 것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기로는 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신앙인의 어떤 지침, 또 도덕적인 어떤 그런 덕목으로만 생각하는데,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이에요.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깊이 있는 교제 속에서 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는 삶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며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죠. 근데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은혜라는 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되고 그 감격이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이 내 속에 차고 넘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해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어떤 덕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깨달아지고 채워지는 영성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지는 감성이고 결단하면서 움직이는 의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 존재가 움직이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실천의 장소를 주셨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디에? 하나는 가정, 또 하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두 개의 공동체는 사랑하라고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목을 제가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그런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세 번이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이 표현이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단어예요. 사랑이 없으면 1절에서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꽹과리 같은 소음이다. 2절에서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서는 구제하고 좋은 일을 해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사랑 그러면 또 그거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심오하고 심각한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향해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사랑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랑의 설교를 한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그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시는 줄로 믿고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랑이 단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 때문에 바르고 옳은 것이 무시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따질 것은 따지고 잘못한 것은 나무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하고 가야지 사랑하자고 용서하자고 얼버무리면서 가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가끔은 있어요.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옳은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무너뜨리면 그것이 진정한 옳은 것이냐라는 것이죠. 의로운 것을 위해서 사랑을 깨뜨려 버린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런 얘기란 말이죠. 교회의 갈등을 잘 살펴보면은 대개 보면 옳은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틀린 것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옳다고 하는 것하고 저기서 옳다고 하는 거하고 저기서 옳다고 하는 게 다르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서로 옳다고, 서로 맞다고, 서로 의롭다고, 그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깨지고, 의로운 것 때문에 사랑이 무너지고, 의로운 것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의로운 것 때문에 의롭지 않은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뭔가 모순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의로운 것을 위해서 사랑을 깨뜨려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것보다,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바로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100%의 하나님의 공의와 100%의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십자가에서 그것이 조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 라는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너는 죽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는 그 죽음과 죄의 값을 우리에게 찾으시지 아니하시고 당신 스스로가 그 죄값을 치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십자가에서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죄인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 죄값을 치러준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실감나게 우리가 주로 듣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많이 들으신 예화일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재판관의 얘기죠. 재판을 할 때에 뭘 가지고 합니까? 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법대로 적용하는 거를 우리가 공의라고 그래요. 저스티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한 번은 앉아 있는데 교통 그 법을 주로 담당하는 재판관이었어요. 누가 왔는데 보니까 눈을 크게 떼어 보니까 딸입니다. 딸. 티네이저 딸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스피드 티켓을 먹었는데 너무 빨리 가가지고 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딸이니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빨리 가라. 그렇게 못해요. 왜? 법이 있으니까, 공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딸을 향해서 재판을 할 때 공의로 재판을 합니다. 500불 벌금 땅땅땅 한 거예요. 근데 티네이저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재판이 끝난 다음에 자기 주머니에서 체크북을 꺼내가지고 500불 해가지고 돈을 낸다,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심판하고 아버지가 그 값을 치러주신 그 사건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공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희생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선포하시지만 그 공의를 이루는 방법은 당신이 죽으신 것이고 당신이 고통당하신 것이고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공의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랑이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의 공의는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줍니다. 그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틀렸다라고 했을 때 나름대로의 저스티스를 발휘하는데 미움이라는 것으로 발휘를 하죠.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 사람을 비방합니다. 그 사람은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저스티스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달라요. 사랑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신 그 공의, 그것은 참된 새로운 의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사랑이면 다냐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yes, 사랑이면 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속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면 또 이런 질문을 더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사랑이란 말 희망사항이죠.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들 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은 것은 그냥 교과서적인 말이죠. 희망사항이죠. 사실은 우리가 좀 솔직하게 삽시다. 미움은 밉다고 그러고 틀리면 틀렸다고 그러고 왜 미움을 사랑의 가면으로 포장하고 그렇게 삽니까? 좀 솔직하게 삽시다. 인간적으로 삽시다. 굉장히 멋진 말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존재 양식이 사랑이에요. 삼위일체 세 분이 완전히 하나가 된 그 하나님, 그분은 사랑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한다면,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사랑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야 돼요.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의 목표, 이것이 바로 분명히 사랑인 줄로 믿고 희망사항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그 테러리스트들 때문에 세상이 참 힘들어요. 미움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테러리스트들은 주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서구 문명과 기독교를 미워합니다. 그들은 서구 문명이 악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악이라고 생각해요. 정죄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사람들을 무작위로 죽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떤 글에 보니까 이슬람에서 개종하신 분이 하는 말씀이 이슬람 신앙이 깊어지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극단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와 이 테러를 구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이상적인 어떤 이슬람 국가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를 이 지하드라고 해서 거룩한 전쟁, 사람을 죽여도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움을 정당화하고 갈등을 정당화하고 파괴를 정당화하고 살인을 정당화하고 이 무서운 모습이 그 속에다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과 미움,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미움의 감정을 갖기 때문에 미워하고 틀렸으니까 틀렸다고 하고 어떻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것은 우리 영혼의 독이 되고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한 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희망사항이 아니 우리의 분명한 목표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분명히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성령은 결국은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 충만이. 그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사랑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하나하나가 사랑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이곳이 사랑의 도가니가 되고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서 사랑의 천국이 만들어지는 축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세 번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는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은사도 헛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언을 사모해요. 어떤 분들은 방언을 사모하는데 이쁜 방언을 하길 또 원하는 분이 있더라고. 또 방언에도 이쁜 방언이 있고 또 안 이쁜 방언이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령의 은사는 방언이 있습니다.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방언하고 성령의 체험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Something wrong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시에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면 사랑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아름다운 그런 방언을 하는데 사랑이 없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꽹과리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꽹과리 소리 좋아하십니까?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사물 놀이패가 있었어요. 뭐 징도 있고 북도 있고 큰 북도 있고 장구 있고 그다음에 꽹과리가 있는데
성도님들 4명이서 그 의기투합을 하셔가지고 우리 한국 문화를 컬처를 다시 회복하자고 해가지고 뭐 유튜브 보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연습을 깽깽깽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큰 짐이 있는데 스테이지에서 하는데 웬걸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특별히 이 꽹가리는 비싼 거 샀으면 그렇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싼 거 사서 그런지 얼마나 귀가 따가운지, 근데 그것도 얼마나 길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교인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아마 그래서 많은 얘기가 들어갔는지 다음에는 안 하시더라고요. 밖에서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물놀이 또 꽹가리는 야외용이지 이 실내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방언을 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예절 바른 소리를 해도 말을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런 꽹과뢰 같은 소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방언을 해도 잘못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거든요. 맞는 거거든요. 말씀 전하는 것보다도 그것에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폭넓게 이해를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만 믿음 생활 잘하고 나만 와서 친구들과 행복하게 교제하고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나로 인해서 저 사람도 믿음 생활 잘하고 나로 인해서 저 사람도 신앙의 공동체 속에 함께 포용할 수 있는 은혜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것이, 사랑이 있을 때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사랑이 없으면 성경 지식과 기적도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지금 예언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예언하는 능력. 그때 말씀드렸지만 예언이 뭡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거예요. 맡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예언, 옛날 그 구약시대에 나오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합니다. 그러면서 임할 때에 그들이 막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예언이고,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뭐 예언 그러면 우리가 뭐 미래를 점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누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나누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성경을 100번을 읽고 성경에 대한 모든 걸 달달달달 외워도 사랑할 줄 모르면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중심 메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의 중심 메시지, 복음을 모르면 그거 다 헛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메시지는 바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 타서 없어져도 이 한 구절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눌러주셔야지. 다 같이 외우셔야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다른 건 다 사라져도 이 한 구절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서는 뭡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언서에 보면 많은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심판의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다가면 이렇게 되니까 빨리 정신 차려서 나에게 돌아와라. 결국은 사랑의 메시지. I love you. Come back to me. 나한테 돌아오라. 그런 하나님의 짝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언서란 말이에요. 구약에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침과 같지만 결국 율법을 통해서 네 죄를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초등교사라고 그랬어요.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다 통합하셔서 확실히 정리하셔서 하나의 계명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고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할 줄 모른다면, 용서할 줄 모른다면, 내 마음속에 미움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확신을 갖고 있어도 지붕이 날아갈 만큼 뜨겁게 기도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탄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무당도 작도 위에서 춤을 춰요.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성경적 믿음은 아닌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능력, 복음에서 나오는 믿음을 통해서 생겨지는 그 능력은 결국 사랑을 통해 사랑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그 기적과 그 능력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 마음이 바꿔지는, 새로워지는 그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있던 미움이 바뀌어서 사랑이 되고 내 안에 있었던 정죄하는 마음이 변해서 축복의 마음이 되고 내 속에 있었던 불평하는 마음이 변해서 사랑의 감사의 마음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없으면 선행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구제헌금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이 사랑의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면 뭘까? 어떤 때는 의무감 때문에 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해야지. 또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성취감 때문에 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마음이 뿌듯해. 어떤 분은 그동안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것을 폐의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지 하면서 나름대로의 도덕적 성취감을 이루려고 하는 그 동기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선행과 구제를 하는데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비난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또 어떤 때는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고 있는데 정작 내 마음속에는 누군가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구제와 선행도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의 미움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돕고 선행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사랑은 이중성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랑은 하나예요. 우리 사랑과 미움이 함께 섞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다 보면은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미움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사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그러한 모든 불편한 마음과 미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인 마음과 미움이 들어올 때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를 붙드시고 깊이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도 말씀의 지식도 선행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내 속에 미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과 같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향해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나를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움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사랑이 아니면 다 헛것이다, 사랑을 향해 움직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붙들고 있는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의 줄을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앞에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결단하며 사랑을 향해 뛰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채워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